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보면 하몽영유치부도 있고요. 하몽영유치부 대답해 볼까요? 하몽영유치부. 네, 좋아요. 소리로 한번 네 봅시다. 하몽영유치부. 우리 꿈미 유초등부. 좋아요. 마드론나 중고등부. 사춘기예요. 네. 자, 드리머 청년부. 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꿈이 뭔가요? 답 안 해도 돼요. 네. 꿈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모든 부모, 어른들이 있죠. 어른들은 예전에 한 번쯤은 다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루어진 분도 계시고 이루어지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 패션 모델이 되셨네요, 그죠? 여러 꿈이 있잖아요? 꿈이 있었는데 이루어진 분도 계시고 현재 이루어가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전에 우리 하몽영유치부에서 복도에다가 우리 아이들 얼굴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자신의 꿈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그린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의 꿈이 뭐였냐면 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도 있었고요, 가수가 되고 싶은 친구도 있었고요, 기차의 기관사가 되고 싶은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 화가, 그리고 미스 코리아가 되고 싶은 친구도 있었대요. 야, 우리 하몽에서 인물들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야, 꿈 멋지네. 그 꿈 이루어지기를 바래, 응원해, 축복해, 기도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어이구, 꿈도 야무지다. 그래, 네 때는 꿈 다 꾸는 거지. 꿈 깨. 겉으로 말이 이렇게 안 해도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꿈꾸는 걸 참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꿈을 꿀래야 꾸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꿈을 참 많이 꾸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내가 뭔가를 되려고 하니까 뭔가 되려고 하니까 될 만한 게 없어서 꿈을 못 꿨어요. 내가 과연 뭘 해도 잘 못할 것 같거든. 그래서 꿈꾸는 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꿈이 많아졌어요. 모든 걸 다 하고 싶어졌어. 그래서 갔던 곳이 도서관입니다. 늘 도서관에 가서 하나님께서 뭘 하면 좋을까? 이걸 찾기 위해서 관심 분야 다 도서관에 늘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꿈이 뭔가가 되는 것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제가 꿈꾼 게 맞더라고요. 무언가가 되는 게 꿈이 아니고 성경적인 꿈은 내 꿈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것조차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게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 제대로 된 꿈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더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바울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바울의 꿈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야, 바울은요,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뭘 하든지 아무 일이든지 나는 부끄러움도 없고 담대하게 무슨 일이든 나는 할 수 있다. 무엇을 위해서라면? 예수를 위해서라면. 이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무시한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꿈이 되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비전이 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거 죽는 것조차도. 자, 그런데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특별히 더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며 행하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을 벌고 열심히 지금 달려가며 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 꿈, 그 그림, 그 비전, 무엇을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소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내 생활 속에서 나는 그런 열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소원을 주셨지? 무슨 소망을 주셨지?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발견하면요, 내 인생에 어떤 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유가 이제는 분명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달라요. 사람들한테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게 끝. 남들보다 좀 더 내가 잘 나가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칭찬, 사랑받는, 그냥 그 정도,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그냥 조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달려가고, 그런 차원의 꿈, 비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제도 저는 토요 노방전도팀이 모여서 우리 전도 대원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꿈꾸게 하시네요. 이런 이야기가 내 입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부흥?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진짜 믿는 자다운 삶을 사는 부흥. 두 번째는 그런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어져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도 많아지는 이 부흥. 이 둘 다가 제 안에 열망이 막 일어나요. 그 전도하러 나가도요, 하나님 이 영혼입니까? 벤치 안에 저분입니까? 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물티슈를 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고 있어요. 어제 찬양팀 워크숍 잠깐 모여 식사하고 교제했는데, 우리 언더그레이스 찬양팀 통해서 나는 이런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다 자기 안에 소원하는 것들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뭔가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구나. 그 소원이 다 대부분 들어보면 다 귀한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소원이라는 것은 들어보면 참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내 야망이나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그냥 내 이름 한번 드러내서 그냥 이런 거 아니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과 열망, 소원이라면 반드시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말해요. 문제는 우리 안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가 꿈을 함부로 말 못합니까? 왜 소원을 함부로 말 못합니까? 지금 내 현실이 내가 말하고 싶은 꿈과는 너무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은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꿈을, 비전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꼼쟁이 같으니라고, 또 꿈타령이야, 아이고 네 현실을 봐,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평가를 듣는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고 이 꿈쟁이 같으니라고, 꿈은 잘 꾼다, 네 현실이나 봐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청소년입니다. 따라합시다. 요셉. 누구라고요? 요셉. 요셉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 17살입니다. 우리 교회 17살이 누가 있을까요? 있어요. 2명이나 있더라고요. 오지훈, 차영환. 지훈이와 영환이가 딱 오늘 성경 말씀의 요셉의 나이입니다. 요셉에게는 또 10명의 형이 있었고 1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총 12명의 형제죠. 그 중에 끝에서 두 번째, 위로는 다 형이야. 이거 비슷한 집안이 우리 교회도 있던데, 스미스 집사님이죠. 그죠? 손미수 집사님, 그죠? 형들이 가득하죠. 예, 딱 요셉 집안 같네요. 형들이 엄청 많아. 근데 요셉은 어떻게 보면 별 힘이 없죠. 근데 요셉이 나타나니까 요셉을 향한 형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야야야야, 꿈꾸는 자가 온다, 꿈쟁이가 온다. 약간 조롱 섞인, 이렇게 비난이 섞인 말로, 아이고야 꿈쟁이 온다, 야야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별명을 붙였을까, 형들이?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요셉은 형들이 이렇게 조롱할 만한, 미워할 만한 행동들을 했어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 요셉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자질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가 난다. 그죠? 화가 나죠. 내가 실수했는데 그걸 고스란히 가져가서 엄마 오늘 뭐 한 줄 알아? 선생님 쟤요 오늘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내 마음속에 좋아 보여요? 미워 보여요? 미워 보이죠. 지금 형들이 그래요. 형들이 양을 치다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죠. 양을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가다 보니까 독초가 많았거든요. 양들이 먹으면 안 되는 독초가 있는데 실수로 그쪽으로 이렇게 데려가면 형님 길에 가면 안 돼. 아빠 그때 그걸 가지 말라 했잖아. 요셉이 그렇게 말렸던 일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요셉이 그런 사건을 그냥 그랬다고 생각만 끝나면 되는데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오늘 무슨 일인 줄 알아? 형들이 있지. 그 독초가 많은데 아빠 그때 가지 말라고 했대. 거기 또 데려가더라니까. 아이고 형들이 이렇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동생을 요셉을 보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가 날 수 있죠. 그런 고자질쟁이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요셉의 아빠 야곱이죠. 야곱이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아빠 야곱은 아들 요셉을 사랑해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해요. 이 고자질쟁이 요셉을 사랑해요.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사랑하는 거래요. 지금 아빠가 그래요. 요셉을 얘는 내가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요. 그만큼 사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여자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단 2명이 있었는데 이제 베냐민과 요셉이에요. 맨 끝에 둘이만, 위로 다 형들은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아빠 야곱은 내가 사랑했던 여자를 통해 낳은 아들이 더 이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도 일반 옷이 다른 형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사입혔던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나이키만 입히는 거야. 다른 애들은 프로 사펙스 이런 거 입히고, 프로 스펙스도 아니야 뭐 이런 거 입히고. 그러니까 형들이 막 화가 나죠. 쟤는 뭐야? 고자질쟁이에다가 아빠는 늘 쟤만 이뻐해. 옷도 늘 나이키만 입혀.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 얄미웠을까요? 안 얄미웠을까요? 얄밉죠. 근데 더 미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 상황 속에 분위기 파악 못하는 요셉,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뭡니까 지금?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 지금 요셉이 미워 죽겠는 형들한테 가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이 안 그래도 요놈 자식 하고 있는데 막 미워 죽겠는데 더 미워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무슨 꿈 이야기를 했길래 형들이 더 미워했을까요? 우리 2개의 꿈을 꾸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볼래요? 그림. 자, 저 2가지 꿈을 요셉이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이 왼쪽에 있는 꿈, 두 번째 꿈이 오른쪽의 꿈입니다. 자, 먼저 저런 형들과 함께 볕단을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곡식단을 이렇게 쌓았는데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저렇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자, 이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 가서 했다니까요. 자, 형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2번째 꿈, 오른쪽의 꿈입니다. 이제는 형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까지 등장합니다.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 누가 봐도 엄마 아빠 11 형제들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도 아니고 2개씩이나 2개의 꿈을 다 형들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부모한테 가서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화가 납니다. 이제 야, 그 꿈 뭐냐? 너 부모 형들이 너한테 엎드려 절이라도 한단 말이냐? 화를 냅니다. 점점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다르게 합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아빠는 들었는데 이 꿈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의 마음에 그냥 간직해뒀다는 거예요. 이 꿈을. 왜 그랬을까요? 아이고 그냥 개꿈이겠지. 아이고 아직 철이 없어서 그냥 저 꿈 가지고 뭐가 되는 것처럼 복권 사고 막 아유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지 않고 아빠는 그 꿈을 마음에 탁 간직해뒀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빠 야곱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세월을 다시 돌려가 보면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 보면 야곱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야곱이 도망치고 있는 중에 꿈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한 엄청난 층계 계단에 사닥다리의 영광스러운 환상 속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쫙 나타나서 나는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는 네 아빠의 하나님, 이제 네가 그렇게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네 앞에 나타나서 그 약속들을 이룬 하나님이 이제 네 차례다,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 하고 이 약속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서 네 자손들이 정말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해서 그것도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처음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가 이제 아빠 이삭에게 주셨다가 이제는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거였어요. 그게 야곱이 가장 인생에 힘들 때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도망치러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멩이 하나 붙잡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서 꿈에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 야곱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자기의 아들이 지금 이제 많이 자랐어요. 막내가 이제 이런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형들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얘가 꿈 이야기 하는데 야곱 아빠는 이 꿈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왜요? 자신에게도 줬던 꿈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비전이 하나님 나라가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뒤돌아보니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의 방법으로 속이고 치사하게 뒤꿈치나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죠. 그걸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꿈 이야기 하는데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나라는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난 너를 통해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이런 나라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 배려해주고 아껴주는 나라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챙겨주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율법과 계명에 나와 있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덕을 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런 존재로 부름받았고 이제 12 아들들이 그 꿈을 이뤄갈 때가 된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야곱의 가족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볼 때에 야곱의 가족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아직 좀 갈 길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잘 보세요. 약한 자를 챙겨주고 사랑하고 치사하게 속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정의롭게 진실되게 그렇게 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비교하고 편애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거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빠 야곱은 편애하는 거예요. 이 편애가 뭐냐면 요셉만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도 사랑하지만 요셉만 티나게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더 힘들잖아요. 아직 미숙해요. 아빠도 사랑하는 방법을 아직 다른 형제들 입장까지 배려하지 못하는 아직 미숙한 아빠입니다. 사랑하는데.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비교의식에 빠져서 요셉만 사랑하고 나는 뭐야 하면서 비교의식에 늘 사로잡혀가지고 나보다 더 이쁜 것들 다 죽어야 돼. TV 보면서 나보다 잘 나가는 것도 유명한 것들 다 죽어야 돼. 이러면서 늘 비교의식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될 때 박수 못 쳐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니 어디 안 넘어지나 보자 하고 저주하고 이게 요셉의 형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도 아직 너무 미숙해요. 형들이 실수하면 좀 나 혼자 알고 형들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하면 되는데 아빠한테 가가지고 계속 고자질하고 꿈 꾸면 좀 좋은 꿈 계속 또 가서 말하고 형들의 입장은 하나도 생각 못하는 아직 미숙한 요셉이에요. 자 보세요. 야곱의 가정에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성숙한 사랑이 흐르는 십자가 사랑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야곱의 가족의 사랑의 수준은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너무 차이가 나죠. 아직 갈 길이 멀었죠. 어떻습니까? 이게 야곱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나는 네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너무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꿈 이야기도 함부로 말도 못해. 왜?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사는 분이 계세요. 현실이 아무리 꿈과 거리가 멀게 느껴지더라도 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주신 비전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오늘 주어진 한 구절 붙들고 한 걸음 가볼게요. 너무 멀게만 느껴지지만 그래도 중고등부처럼 밤 10시 10분만 되면 성경 읽을게요. 아멘? 그렇죠. 계속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큐티 밥은 안 먹어도 큐티 15분 해요.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지지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꿈이 비전이 내 현실에 이루어지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데 내 삶의 현실에 이루어지는데 10년 걸린 사람이 있고 20년 걸린 사람이 있고 평생 걸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이루어진 것도 봐요. 왜 차이가 날까요? 결국 그 사람의 믿음 때문입니다. 요셉은 무려 13년이 걸렸어요. 이 미숙한 요셉이 13년이 걸려서 이 꿈이 현실이 됩니다. 실제로 형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부모도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해요. 그 꿈대로 된 거야. 그게 13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서서 성범죄자로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나눌게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에 걸맞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요셉만 그럴까요? 요셉을 잃어버린 형들도 또 부모도 점점 더 철이 들어갑니다. 그 과정이 무려 13년이 걸렸고요. 아빠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더 길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은 줬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꿈은 있어도 현실은 꿈하고 먼 것처럼 느껴지는 그게 20년이 걸려서 그 뒤에 가서 더 걸려요. 뒤에는
평생에 걸려서 하나님 주신 꿈이 내 현실에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조금씩 알아가고 경험해요. 그게 뭔가 내 안에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구나, 안 믿는구나 이만큼. 근데 진짜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는 거야. 머리로만 알지 실제로 안 해요. 근데 그게 될 때까지가 시간이에요. 저는 이 원리가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제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꿈 안 꿀랍니다. 그냥 현실만 보고 살랍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꿈을 준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인 죽음, 사망까지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 문제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심각한 문제인 죄와 사망을 예수님이 다 이기신 이 사건의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을,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내게 어떠한 죽음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겠습니까? 어떤 열악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으로 내가 성경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군요. 그리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해요. 그 믿음대로 내 삶이 점점 더 하나님 내게 요구하신 그 그림대로 나와 내 가족이 만들어져 가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암이 걸렸는데 암이 확 나와버렸어요. 늘 이런 간증만 말고 제가 가장 우리 사랑남은교회에서 듣고 싶은 간증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믿어지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이 이렇게 되네요. 이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지네, 성경 읽어지네, 별 성경이다, 이렇게 하면서 읽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어떤 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꿈.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2025년도를 사는 내 현실에 조금씩 더 이루어져 가는 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꿈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면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어떤 사람은 좀 못 배웠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동일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하나씩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삶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십니다. 결국 모든 민족이 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선교적 교회로 우리 공동체가 지어져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나의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 자신의 꿈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냥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꿈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되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그 단지 나만 잘 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나를 봐라, 내 인생을 봐라, 하나님 없던 예전의 인생과는 달리 이제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내 인생을 봐라, 가장 좋은 전도지가 되고 가장 좋은 증거가 되어져서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삶,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가는 삶을 살 때 변화되어진 내 삶이 증거가 되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널 사랑하신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죽음까지도 이기셨다, 어떤 문제도 예수 안에서 난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그 주님이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 전하며 살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 나라를 누리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꿈이 내 현실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꿈을 주시옵소서. 주여 꿈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가치의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잠시 잠깐 즐기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최고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르구나. 우리의 삶이 최고의 증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삶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 성숙한 주의 그릇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모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여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직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숙한 사랑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 우리를 통해 2025년도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든 창조 주인이시다, 이걸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 보일 수 있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원리대로 살아내어서 우리의 삶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전도지, 우리 사랑 담은 교회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며 내 인생에 어떤 죽음보다 강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죄와 죽음까지 계신 십자가 부활의 주 예수를 믿음으로, 또한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